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중에 여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인생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모세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갈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무슨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도 아니요, 뭐 대단하게 혈기방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체질을 얘기할 때 사상 체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히포크라테스의 분류에 의하면 4가지 체질이 있는데, 아마 그 4체질 중에서 아주 전형적인 우울질 스타일이 모세입니다. 기질적으로도 그랬지만 그의 환경, 인생의 역정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나라를 뺏긴 상태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 사는 히브리 족속 중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히브리 족속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태어나면 내버려 둬라. 왜? 이집트 사람들이 여자애를 데려다가 며느리 뭐 마누라 삼고 살면 되니까. 남자들은 태어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성을 가지고서 독립을 할까 두려워하는 바람에 바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사내가 나오면은 산파들로 하여금 죽이게 명령을 했습니다. 산파들이 죽이질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남자아이는 버려라, 강물에 뛰어 버려라, 뭐 가다 익사하면 익사하는 거고, 마침 애굽 사람이 그거를 건져서 양자를 삼으면 이 출신 성분이 세탁이 되어서 이집트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날 때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이제 거의 100일이 돼가고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어냈죠. 그때 나일 강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 모세를 이름 지으며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모를 유모로 불러서 젖을 먹이면서 이제 유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는 색깔이 까만 민족입니다. 피부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아주 진한 색깔이고, 이 히브리인들은 그거보다는 좀 옅은 색깔입니다. 피부색에서도 차이가 나고 아마 외형에서도 차이가 났고,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그 비밀이 유지될 리가 없었습니다. 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고의로 버린 건 아니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버려지고 내가 다른 집의 양자로 자라났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마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서 내 부모 곁을 떠나서 혹시 눈칫밥을 잡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실력을 닦는 것만이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마 무술을 연마하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고 최고의 무예를 닦은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좀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히브리 민족을 건지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죄를 짓고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처가살이를 40년을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개그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처가살이하면서 양 몇 마리 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80세 이제 지팡이 없으면 걷기도 힘든 노인이 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모세, 내가 너를 네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소나기에서부터 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여 내라.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모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혈기방장 40세 때 나를 좀 쓰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고향으로부터 다 잊혀진 사람입니다. 육신은 쇠폐했습니다.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연약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분고분 모세의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430여 년 벽돌 짓는 노예 생활을 하고 늘 말발굽에 밟히고 매맞는 사람들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서 절대로 모세에게 호락호락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요 불평이요 반역이요, 모세가 영도하게 하는 참으로 버거운 백성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셨고 엘림 골짜기에 그 엘림 광야의 아름다운 오아시스도 지금 체험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먹여주고 있는 상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침공해 왔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행정의 통치에 관한 것도 조언을 해줬고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정된 것 같지만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이 백성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는 양식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도 받고 있는 그 상태에 그만 아래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무슨 통치 행위도 일어나고 이럴 텐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바로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주동하여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금을 다 걷어가지고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니까 여기다가 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그 백성들이 행했던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네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너의 백성, 네 백성을 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서 다른 족속들을 다 진정을 시키고 제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간다. 나는 네 백성들 꼴도 보기 싫다.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격노하게 되면 네 백성을 다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장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는 그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인 그 텐트, 그 회막에 그 입구에 큰 구름 기둥을 내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자기 텐트, 자기 진 앞에서 다 나와서 그 회막을 향하여 서고 모세는 그 회막을 향하여 그 구름 속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친구와 말씀하시듯이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다는 장면. 우리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큰 구름 기둥이 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인 회막 앞에 큰 구름 기둥이 서 있습니다. 모세는 그 구름을 뚫고 회막 속으로 들어가. 모든 백성들은 진 앞에 나와서 그 회막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 회막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면대면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저보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러시면서 저와 함께 갈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형 아론이 아주 실망스럽게 자기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졌기 때문에 외롭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이름으로도 알고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아멘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번 제가 말씀 듣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저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17절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반복해서 그래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그러셨고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80세가 된 모세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가시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은 계속 나는 거예요. 무언가 신기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고 서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이 백성을 끌어내고 출애굽시켜라.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라. 하나님이 사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나는 늙은 사람이에요. 나는 다 저쪽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도 이 노인네 하나가 지팡이 들고 서서 얘기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내 동포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막 설득을 하시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계속 거부하죠.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한 혀가 뻣뻣해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난 나 말 더듬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 있지? 그 달변인 아론이 있지?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거라. 안 돼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다정하게 하나님도 인내를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면서 대화했던 그런 전례가 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쏟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세 문장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계속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똑같은 빈도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여 아름다운 역동적인 대화가 친밀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모세가 선포하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이지만 32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면을 싹 바꾸시고 어투를 완전히 바꾸셔서 모세에게 다가오시는데,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32장 7절을 열어보시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백성 이스라엘 하시다가 갑자기 야 너 내려가.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썩어버렸어. 부패했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갑자기 어투를 바꾸시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이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야, 네 백성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어. 내 법을 어떻게도 그렇게 빨리 떠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10절에 32장 10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엄청난 소리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100살의 아들 이삭 주고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주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키우고 11번째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총리를 만들고 식구를 다 이전시켜서 큰 민족을 만들고 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들이신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에 얼마나 큰 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멸한 것처럼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내가 노아의 8가정 그 8식구를 통해서 민족을 불린 것처럼 다시 너를 통해서 시작할 거야. 나에겐 시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를 내 씨로 삼아서 다시 나는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 정도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실망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저 백성들 싹 쓸어버리시고 제 새끼들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안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모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10절에 말씀하시긴 내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러시잖아요. 야, 너 말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말려라 이런 말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나아가는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시는 게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너희가 거하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 다른 이방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놓으시고 자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산에서 들에서 죽였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럴지라도 저는 간구합니다. 이 백성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 듣고 참으마 하고 돌이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3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요청드리는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고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갈지 내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인생 한번 예행연습으로 살아보시고 지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내 인생의 앞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을 인도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매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세요. 은총이 뭡니까?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 무슨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도자로 섬기면은요 그 공동체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 그 장이요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교에 들어간 우리 자녀들이시여 여러분의 학급과 학년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주님의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 주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연관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덩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참된 지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변덕이나 자기의 승질이나 자기의 이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 주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시장, 기도하는 지도자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인가만 따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모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이 백성이요 가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다 폐기 처분해버리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내 자식들로 새 민족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저를 제일 먼저 버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사랑하는 모세야,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으니까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에게 쉬게 할게. 너 지금 마음이 많이 곤고해 있구나, 마음이 지쳐 있구나, 내가 너를 위로하마, 내가 너를 쉬게 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친히 함께 갈게,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할게, 너를 쉬게 할게 하셨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당돌하게 다시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처럼 가시다가 버리시겠다고 하시려면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 백성을 여기서 올려보내지도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일도 있을 때 하나님이 조금 매질을 하실지언정 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런 당돌한 기도란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분명히 약속했지, 약속한 거야, 놀이동산 간다고 약속한 거야, 그래 갈게, 아빠가 거짓말하냐, 아빠가 간다니까, 안돼 아빠 약속, 이리 와, 새끼손가락 걸어, 엄지손가락 도장 찍어, 그 다음에 손 비벼서 복사해, 코팅해. 요새 애들 막 그러는 거잖아요. 꼭 그런 기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말씀하신 거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다시는 중간에 버리신다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친밀함이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 땄냐, 무슨 얼마나 큰 성전을 가졌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친근하게 나아가느냐, 그것이 영성이며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영역이며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17절에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네가 말하는 이 말도 내가 행할게. 왜냐하면 너는 내 눈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속으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네가 기도하던 그 음성을 안다. 네가 적어서 기도를 올리던 그 필적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네가 울부짖었던 그 음성을 나는 알아. 네 신음 속에도 나는 응답하고 있었어. 그리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야. 네가 지금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못 얻는다고요?
왜 능력을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제끼고 모세만 만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권세를 얻었습니다.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권세,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늘 주님으로부터 능력받아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